제가 연초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는 게 좋은가라고 할 때 1년, 달, 주, 날, 시, 분초 쪼개 쓸 줄 아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면 먼저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자세가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살아감에 있어서 적어도 1월달, 2월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가 무엇일까? 라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동행하셨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곧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서보교의 모든 성도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 그대로 낮에는 밤이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돌려서 이제 하루라 그러는데 하루를 쌓아 놓았더니 일주일이고 일주일을 쌓았더니 한 달이고 한 달을 쌓았더니 1년이더라. 그 1년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연수를 쌓았더니 이 평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모세야 너는 이유를 막론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데가 없다. 내가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으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나와라. 하나님 예수께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있는 자를 큰 눈을 뜨시고 두루 보셨습니다. 10년까지를 다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에 우리 육으로 보기에는 믿음 없는 까지 보였는데 그 10년을 보시니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귀한 믿음 보지 못했다. 이래 하시면서 얼마나 이게 가슴 떨리게 그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없는 멘트 있는 멘트 다 날리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나온 이후부터는 내가 그들을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어서 바로 왕의 풀무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데리고 나올 때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당신이 풀무로 잡고 있는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3일 동안만 시간 주세요. 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일쯤 우리가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오겠나이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광야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여기서 드려. 여기 땅에서 드려. 내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나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거부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룩한 곳, 구별된 곳, 하나님만 섬기는 그곳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라고 고집을 합니다. 모세는 이게 나가서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바로는 안 된다, 여기서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루하게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와도 바로는 바로 보내주지 않고 그래 보내줄게 했다가도 재앙이 멈추면 안 돼, 이러기를 반복하기를 10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까지는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참으로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는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왔다 그랬습니까? 숫곳 에담에 이르러서 진을 쳤더니, 장막을 쳤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계속 인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듣고 싶은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아끼리라. 그래서 저는 이사야 43장을 귀하게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심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킬 것인데, 물속에 가든 불속에 가든 환경이 어쨌든 간에 너는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43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제가 볼 때요, 야곱이 에서보다 훨 나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야곱이 승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우리를 이제 눈여겨보지 않고, 우리를 이제 제외해버리면 우리가 존재가 없지요. 그런데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붙잡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와서 숫곳에 이르러 에담의 진을 치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갖고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블레셋을 통과하면 금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아니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바로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이를 인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확 틀어버리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버리니까 이들이 벌써 마음이 동요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 가려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기름길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는 거야? 의아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멘트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동안은 내가 너의 앞장서서 인도하리라 라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400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습니까?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과정 속에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저녁 늦게까지 새를 쫓아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네 자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니라. 실질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200년 동안 종살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이제 기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요 75세 80세에 이 말씀을 받고 100년 동안 18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년을 소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약 70년을 다시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 다시 야곱이 한 60년을 또 소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 200년을 소비하고 결국은 야곱의 아들 이제 요셉이 17살 때에 그냥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탈출하기까지는 210년 이상을 그들이 어디에서 210년 50년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뭐 400년, 아브라함하고 약속은 40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2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자기도 알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이 여건이 빨리 나갈 수가 없어서 요셉이 130세에 어떻게 보면 죽습니다. 죽는데 죽음 직전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모아놓고 애언을 합니다. 우리가 나 있을 때 이 애굽을 탈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환경이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아버지,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이제 약속받은 것이나 자기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은 구전이나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은 구전을 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빨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시간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요셉은 대단한 능력자 아니고 은혜자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끌어내시려고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끌어내려고 찾아올 때에 내 유골, 내 뼈를 이 애굽에 두지 말고 이 내 뼈도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오.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이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그냥 대충 맹세한 게 아닙니다. 이러고 또 이러고 그랬습니다. 막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하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에 여러분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19절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그 족속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러 오신다. 너희를 이끌어내시러 오신다. 그럴 때에 뭘 가지고 와라? 내 유골을 가지고 와라. 모세가 이제 자기 조상 요셉의 유골을 품에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유골을 내가 품에 안은 줄 아느냐? 이 요셉은 이미 우리 조상인 요셉은 이미 이렇게 될 줄을 우리에게 이미 예언을 했다. 요셉은 이미 2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것을 예언을 했다. 이분이 그분이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분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눈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유골과 함께 우리가 탈출하는 것은 그분의 예언이다. 반드시 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 50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떠나려거든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셨는.
그러나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욕에 시달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먹을 것 제대로 주지 않고 날마다 고역을 시킵니다. 라암세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열을 짭니다. 때때로 더 많이 하라고 채찍을 가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아보시는가? 아니, 우리 주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데, 우리 주상 요셉에게 약속했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돌아보시는가? 이렇게 이들이 실망에 차 있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 요셉의 유구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말했지 않느냐? 반드시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잊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이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약속의 관계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나도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과 분리하면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20절, 그곳이 쑥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어떻게 하나요? 비로소 이제 어디 갑니까? 이들이 비로소 장막 끝에 이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좀 길을 열어주세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요. 여기서 드려도 되지 않나? 하나님은 여기서 드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혼합주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는 정말로 구별돼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서 겨우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들이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것이 다였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한 번도 드려보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일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도 없었고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과 분리해서 애굽을 떠나서 숫곳을 넘어서 에담에 다 이제 진을 치니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이나 밤에는 언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명시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났으니, 너희들이 애굽과 분리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여호와가 언제부터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간섭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지금 계속 추적해 가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냐? 에벤에셀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에벤에셀이 은혜인데,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에벤에셀의 은혜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기를 기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에벤에셀보다도 더 강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와 내가 동행하리라. 2021년도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든 의를 행하든, 여러분 조금 바르게 살든 바르게 살지 않든, 주가 떠나면 곧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요,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선택지도 없어요. 환경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환경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애굽을 의지하는, 애굽은 이미 떠났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개입하시느냐? 애굽과 분리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일부에서 드렸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뭔가 좀 구별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21세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그러면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1분이라도 30초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큐티라고 그러는데 큐티보다도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곳에 구별을 하면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재물을 받으시고 구별된 사람을 받으시고 구별된 삶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보면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세요? 천사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사자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이 많았던 이 야곱, 자기 부인, 자기 자식 모든 것을 다 종들까지 다 약북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더니, 홀로 있었더니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시는 예로 모세가 어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신, 나타나신 하나님, 이상하다 하고 그 모든 이 양과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혼자 끄덕끄덕 올라가다 보니 혼자였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이니, 누구를 상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가 이제 분리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만나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홀로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홀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자주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주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적어도 하루의 일과 속의 삶 속에서 단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약속, 의리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 돌입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광야의 40년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단벌로 40년을 살았다, 시난컬리로 40년을 살았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다. 광야는 물이 없어도 그들은 목말라 죽지 않았다. 그리고 광야라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데 한 사람도 이제 열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한 사람도 겨울에 저녁에 얼어 죽은 사람도 없다. 그걸 가르쳐서 오늘날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다르고 방침이 다 달라요. 말씀드리지만은요, 건강한 자에게 건강 주시는 것은 그 큰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실 때 은혜입니다. 배부른 자에게 밥을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제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그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환경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헤아려 보시고 아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환경 문제예요. 낮에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며 밤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에도 밤에도 눈 부릅뜨고 너희들을 지킬 것인데 내가 환경에 맞게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환경을 좀 바꾸어 생각하면, 낮에 만약에 불기둥을 세우고 밤에 구름기둥을 세웠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더 뜨거운데 더 뜨거운 불빛이 있으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밤에는 추운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나 밤에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시면 낮에나 신하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 환경이 바뀔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회고록을 씁니다. 회고록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이 40년을 돌아보라. 40년을 돌아보는데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너희들이 수고해서 먹은 것이 있었더냐? 40년 동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켰는지를 한번 상기해 봐라. 오단벌 가지고 어떻게 40년을 지날 수 있으며 신앙걸레 가지고 어떻게 40년을 지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오단벌 가지고 신앙거리 가지고 40년을 지나고도 남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푸셨다.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경에서 이기고 배고픔을 탈피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너희를 케어하고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재앙이 너희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았다가도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변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믿음을 불태우고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신앙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불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신앙을 불태우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중간에 가면서 전부 다 신앙이 자꾸 약해져 버렸어요. 신앙이 약해져 가지고는 나중에 어디 가면 제로를 쳐버렸어요. 바닥을 쳐버렸어요. 그 바닥을 친 그 상태에서 나온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신입니다. 신앙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요, 바닥을 쳐버리면 이 바닥 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이라니까요. 그러나 신앙에는 계속 까먹지 않고 신앙을 상승곡선으로 걷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22절에는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니 안전합니다. 안전하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에 쓴물을 마라를 그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좋은 물을 먹게 하시고, 하다못해 이제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하니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아멜렉과 싸울 때는 아멜렉이 앞길을 막고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아멜렉을 다 물리치게 만드시고,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길에 거침이 없어요. 길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요, 자기들이 보는데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거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일 것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건강이 좀 약해도 문제될 것도 없고, 가난이 있다 할 때 문제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심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불편하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걸 지키고 살라니 우리 심정이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제 CCTV 공화국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CCTV가 좀 달려 있습니다만은 들어올 때 있고 저 밖에 외벽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혹시 해코지 하는 사람 있을까 해서 나는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 말입니까? 차 속에 전부 다 우리나라에 1,000만 대가 넘는 이 차에 전부 다 블랙박스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갔다 그러면요, 내 이게 초상권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몰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서 지키고 저기서 지키고 저기서 지키고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주변에다가 시스템을 막 달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도둑놈들은요, 이 시스템이 매우 불편합니다. 죄를 지라니 보는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과거에는 도둑놈들도 참 편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사람만 눈만 피하면 됐는데, 여기서는요, 사람 눈 피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피해야만 되는 입장이라서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믿는 성도들, 보호를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 여러 가지의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얼마나 지켜주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는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니 싫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두 가지 양면성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평 불만을 하면서 모세를 대항하기도 해요.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지만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간섭이 그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남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은요, 어느 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냈은즉, 내가 내 잠을 삼았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이나 밤에나 너를 지키리라. 저는 이사야 43장을 항상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이면 뭐라 그랬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심형하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속에 지날 때도 불속에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타지도 못하게 지킬 것이니라. 야곱이 왜 야곱입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깨끗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보다 그렇게 훨 나은 사람 아니에요. 에서나 야곱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 보면 에서가 더 신사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그를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세상 사람과, 나와 세상 사람과 다 이제 비교해서 내가 세상 사람한테 훨 나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종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를 끝까지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어떠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는 실족할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실족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도 실족하잖아요. 베드로도 거꾸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이라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을 반전으로 말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죄를 짓는 순간에 성령을 떠났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정당한 행로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라도 갈 수 있는 길, 믿음은 환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길은 광야예요. 맞아요. 홍해예요. 물속에 무슨 길이 있나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블레셋을 거쳐서 빨리 가버리면 되겠는데 밑으로 쭉 내려와, 홍해 밑으로 쭉 내려와서 홍해로 인도합니다. 그래, 이상하잖아요? 이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어요. 딴 데로 안 가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열악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둘째는요,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주세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한 이방인들이 쳐들어들을 못해요. 아, 지금 저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함부로 전쟁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 길은 끝이 보이는 길이니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한대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소 불편함이 있고 다소 우리에게 비박이 있고 다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 이걸 통과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겨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자.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자.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항상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종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합시다. 불현듯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오니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천국이다는. 마지막, 성도는 열어놓은 길도 가야 되지만 열어가면서도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갈 때 평탄한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냥 좋고 기분 좋고 이제 놀러 날라할 만큼 그냥 시원하게 떨리는 길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이 얼마나 협착하고 좁은지, 들어가기 얼마나 불편한지, 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부두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